시작 기도로 태아를 위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소중한 생명이 나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기는 하느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내려주신 큰 축복이며 기쁨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 나기를 저희들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천상의 지혜와 은총을 내려주소서. 어떠한 처지에서든 고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이도록 저희에게 크신 사랑과 용기를 내려주소서. 사랑의 하느님, 순산의 은혜도 청하오니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새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방종호 야고보 신부입니다. 네, 오늘 태교 모임 저희 6번째 만남 주제는 유아세례의 중요성, 그리고 활동은 엄마가 아가에게 선물 박스 입체 카드 만들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공지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활동 재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이메일 주소로, 화면에 나오는 이메일 주소로 성함과 핸드폰 번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잘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이 나가고 업로드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 조금 더 지났다고 하더라도, 혹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 잘 챙겨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시간이 이거 영상에 올라온 시간보다 너무 많이 지나버렸네. 그러면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메일 주소로 여러 가지 정보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떠한 시간에라도 잘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유아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례에 대한 의미라든지 또 세례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은총들, 그러한 교리적 부분들을 물론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유아세례, 아이에게 주는 세례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단순히 세례성사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가들에게 줄 이 유아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먼저 세례성사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성사라고 한다면 입문성사라고도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7성사가 있습니다. 성사에 우리 가톨릭에는 7가지 성사가 있는데 세례성사를 시작으로 모든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례성사를 시작으로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혼인성사, 서품성사, 이 이제 성사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례성사를 받지 않았는데 성체성사를 할 수가 없고, 세례성사를 받지 않았는데 고해성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성사를 이제 가장 처음으로 받는 입문성사로 보는데 저는 신부님 어려서 받지 않고 다 커서 받았어요. 혹은 청년이 돼서, 혹은 중고등학교 때 늦게 세례를 받았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유아세례를 주는 것이 더 맞고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세례성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세례성사는 일단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7성사 가운데 첫 번째 입문성사고요. 두 번째 다른 성사로 이끄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받게 되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어요. 살아가면서 어쨌든 세례를 언제 받았든 그 은총은 물론 똑같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것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빠른 시기에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고 뭔가 교육시키고 싶고 이러한 것들처럼 유아 세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성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릴 때일수록 우리가 세례성사를 주고 그 다음에 신앙 안에서 아이들이 미사에 잘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이제 어린 나이에도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 기도하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혹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어려서 깨달을수록 그것을 알게 될수록 신앙은 아이의 삶에 자연스럽게 체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성사, 그 중에서도 특히 유아 세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성사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장면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뭐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장면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마테오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당부사항. 자, 28장 16절에서 그리고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세례를 사람들에게 줄 것을 성령의 이름으로 줄 것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달은 것을 전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은총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전달 받아서 세례를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례성사의 은총에 대해서 그레고리오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세례성사는 하느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물, 은총, 기름바름, 조명, 불멸의 옷, 재생의 목욕, 인호 등 귀중한 명칭으로 부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선물을 이제 전달받게 되고 은총을 무한하게 받게 되고 자, 기름바람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의 유아 세례를 하게 된다면 아이들의 이마와 가슴에 우리가 성유를 바르게 돼요. 자, 이 기름을 통해서 인호가 새겨지게 되고 이 아이는 계속해서 이 인호를 이마와 가슴과 목덜미 이제 이쪽에 새겨진 상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멸의 옷을 입게 되고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이 아담과 이브로부터 전해받는 원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죄를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용서받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레고리오 성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세례성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은총이며 죄가 물속에 묻히기 때문에 세례이고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이기에 옷이며 씻어주기 때문에 목욕이고 우리를 지켜주며 또한 하느님의 주권에 대한 표이기 때문에 인호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 안에 우리가 교회가 이야기하는 세례성사의 모든 이제 은총이 다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임산부분들의 아기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죠. 그러나 하느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자, 그러한 이에게 은총이 내려지는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그것이 표식으로 남게 되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어려서부터 우리가 유아세례를 주고 그리고 신앙교육을 시키는 게 당연히 마땅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닌 아이를 위해서, 예, 아기가 이 세상 안에서 선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아니 신부님,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가 무슨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담과 이브 때부터 이제 물려온 그러한 원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느님이 하느님의 자격을 얻고 싶어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향들. 자, 이러한 것들 모든 원죄가 물속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게 되고 씻어주게 된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것을 하루빨리 아이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리스도교 부모님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 태명도 가지고 있잖아요, 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는 몇 월 달에 태어날 것 같은데 세례명은 무엇으로 주어주면 좋을까? 그리고 어떠한 성인을 닮으면 좋을까? 라고 고민하시면서 혹은 다른 분들께 물어보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한 번쯤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좀 미리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또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제임스 마틴이라는 예수의 신부님이신데, 자, 이분의 세례성사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유머러스하고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 신부님이 말씀하시기를 세례성사는 적어도 가톨릭 신자들에게 있어서 칠성사 중에 가장 소중하다. 누가 세례를 기뻐하지 않겠는가? 세례성사는 가장 축제적인 행사이다. 가장 축복받는 행사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제 성사 중에 어떤 성사가 더 우위에 있고 어떤 게 가장 소중하고 그렇게 우리가 또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체성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부님께서는 인문성사로서의 그러한 귀중함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은 세례성사를 주는 사제의 입장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기쁨에 넘치고 유아세례 때 조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이 갖게 된 것에 놀라워하며 대부모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하도록 선택받았다는 것에 감격한다. 다른 성사와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혼인 성사와는 달리 스트레스와 불안이 훨씬 적고 물론 이제 혼배 성사를 받는 입장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이 이제 있진 않겠죠. 왜냐하면 신혼부부의 설레임과 그런 기쁨이 있겠지만 이 스트레스와 불안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 하면 막 이제 우리가 드레스 입어야 되고 다이어트 해야 되고 사람들 신경 써야 되고 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훨씬 적고 장래와 달리 누구도 슬픔에 빠져 있지 않다. 첫 영성체와는 달리 아이들이 3학년 때 받는 첫 영성체와는 달리 짓궂고 장난치는 그러한 아이들도 없으며 견진과는 달리 성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심도 없다. 혹은 내가 이 성사를 받아도 괜찮을까라는 본인에 대한 이러한 의심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소중한 아기들이 유아세례를 받는 순간 굉장히 이제 저도 사제로서 유아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애들은 막 머리에 우리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이제 말을 하면서 아이의 이마에 이렇게 물을 3번 붓는데 난리가 나요. 막 우는 아이들도 있고 또 막 이제 그거를 그냥 조용히 그냥 잠든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또 한 명이 울면 막 다른 애들 저기서 또 울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사한 시간인지 나중에 유아세례를 이제 아이들에게 베풀게 되신다면 그 기쁜 마음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이분이 세례는 요컨대 재밌다. 사제들 사이에서 한 번의 혼배보다 10번의 세례 성사를 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오래된 농담은 세례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 최소한의 논쟁과 최대한의 감사야말로 기쁨의 성사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미국에서 있는 이러한 이제 농담인 것 같은데, 한 번의 혼배 성사보다 10번의 세례 성사를 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그만큼 세례 성사가 귀중하고 우리에겐 기쁨과 은총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우, 항상 그 세례 성사를 줄 때 저도 가장 기뻐요. 너무 아름다운 시간들이고, 이 아이들, 정말 갓 태어난 아니면 뭐 1살, 2살 막 이런 아이들이 세례 성사를 받을 때 사제로서의 정체성도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는 만큼 더욱더 기쁘게 그러한 성사를 베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성사를 꼭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유아 때에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는 꼭 배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이 한 편의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목. 이 시의 제목은 사랑이 나를 반기시네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자, 읽어드리자면, 사랑이 나를 반기시네. 하지만 내 영혼은 비참함과 죄로 뒤로 물러섰네. 그러나 눈치 빠른 사랑은 주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치 빠른 사랑은 내가 첫 발을 들인 후 주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가까이 다가와 부족한 것이 있느냐고 부드럽게 물었네. 나는 내가 여기에 있기에 합당한 손님이냐고 물었네. 사랑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시네. 불친절하고 배은망덕한 제가요? 오, 님이여, 전 당신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내 손을 잡고 웃으며 말하길, 누가 너의 눈을 만들었지? 진리이신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들을 망쳐놓았으니 제 부끄러움에 맞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사랑은 그 책임을 누가 졌는지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하시네. 님이시여, 그럼 제가 시중을 들겠습니다. 사랑은 앉아서 내 음식을 맛보아야지 하시네. 그래서 나는 자리에 앉아 그것을 맛보았네. 자, 영국의 조지 허버트라는 시인의 사랑이 나를 반기시네라는 제가 아름다운 시를 다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 시를 제가 이렇게 끊어서 보여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에 두 번에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시의 내용입니다. 오, 님이여, 전 당신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전 당신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눈을 만들었지?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을 쳐다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만든 눈이고 내가 너에게 선물한 그 눈이기 때문에 나를 쳐다보렴이라고 따뜻하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진리이신 주님이 만드셨죠. 하지만 제가 그것을 망쳐놨습니다. 눈으로 혹은 마음으로, 입으로, 손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제가 망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부끄러움에 맞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그 책임을 누가 졌는지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죄를 또 이제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책임 내가 졌으니 걱정하지 말으렴. 그 죄는 내가 용서해 주었단다 라고 사랑으로 속삭여 주시는 겁니다. 자, 님이시여, 그럼 제가 시중을 들겠습니다.
그러자 사랑은 앉아서 내 음식을 맛봐야지. 무슨 시중을 드니? 내가 차린 음식을 맛보렴. 자, 그래서 나는 자리에 앉아 그것을 맛보았다네. 라고 이제 이 시가 끝났습니다. 자, 제가 또 주목하고 싶은 건 님이시여, 그럼 제가 시중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내 음식을 맛봐야지 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 잘못을 했으니까 뭔가를 도와드려야지. 어떻게 다시 한번 내 죄를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종종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자,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랑, 용서, 이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음식이라고 한다면 성체성사를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고, 세례성사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들이 이렇게 성사를 통해서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께 시중 들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마음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랑의 음식들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음식을 맛보는 첫 숟갈, 그것이 바로 세례성사, 유아세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 번째 입문성사를 아이들에게 되도록이면 빨리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기회를 마련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꼭 우리 아이들 세례성사, 세례명도 예쁘게 지어주시고 그렇게 신앙으로서 계속해서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 안에서 아이들을 키워주시면 하느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더 많은 은총을 또 아이들에게 주실 거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께 공지를 몇 가지 드릴 게 있어요. 첫 번째, 자, 서울대교구 청소년 사목국에서 지정한 커리큘럼 총 12개에 따라서 오늘 태교 모임 온라인 영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영상이 우리 태교 모임의 마지막 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쉬우시죠? 아쉽고 더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되풀이해서 들으면 재미 2배,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주차가 또 늘어날수록 우리 산모분들의 이러한 마음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고, 하느님께 대한 의지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더 커지기도 하고 일종의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 변화에 맞춰서 이러한 영상을, 기억나시는 영상을 한 번쯤 다시 보시거나 활동 역시 다시 한번 해보시면 그 재미와 그리고 은총과 또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주신 하느님의 목소리는 또 다른 의미로 전달되고 2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임신 주차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오프라인 할 때 태교 모임에 오신 분들은 이것을 2번 반복하시고 그러면서 또 기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도 계셨는데,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뭐 2번 정도 한 번쯤 이렇게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현재 오프라인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당연히 상황이 별로 이제 좋지 않으니까. 그런데 정말 더 좋은 시간, 더 좋은 미래가 오게 되고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된다면 10년 노하우의 고품격 태교 모임이 이제 청담동 성당 오프라인에서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알기로도 이미 이 영상을 보시는 산모분들 중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멀리 뭐 외국에서 혹은 아주 뭐 시간이 되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는 것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자, 시간거리 및 기타 사정상 함께하기 어려운 임산부 자매님들을 위해서 설사 모든 게 정상화되고 오프라인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이 온라인 영상은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수주작 재료 역시도 저희가 계속해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시간이 뭐 2020년이 아니라 아마 2023년이다, 2030년이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 봉사자분들께서 이 재료들을 보내주실 거니까 이메일 주소 참고해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상황이 허락된다면 줌과 같은 온라인 영상 비대면 모임과 축복식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봉사자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봉사자분들이 간곡하게 부탁하시면서 전달해 달라고 했던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저는 강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담동 성당 태교 모임은 모든 임신부 자매님들의 소중한 이 기간을 기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아가들, 우리 모두가 축복하고 그리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 우리들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의 영상이 올라왔어요. 격주로. 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또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강복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이들과 특별히 태중의 아가들 그리고 산모분들께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체 카드를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필요한 재료는 겉지랑 속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이가 2장이 필요하고 자, 펜, 풀, 그 다음에 가위, 다양한 패브릭과 장식 부자재들, 리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아마 동봉되는 재료는 더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챙겨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는 속지와 겉지, 속지와 겉지로 되어 있고요. 속지는 겉지보다 크기가 살짝 작아요. 사방 한 1cm 정도 작고 일단 겉지부터 우리가 수습을 해봅니다. 겉지를 반으로 접으셔서요. 두꺼운 겉지를 반으로 정확하게 접어주세요. 접어주시고 반으로 잘 접혀졌죠? 그 다음에 이제 속지도 반으로 접어봅니다. 속지도 반으로 접으세요. 그리고 그 선물 박스가 3단으로 쌓여져 있는 입체 모양 카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물 모양 가장 큰 박스, 중간 박스, 작은 박스 이렇게 차례대로 쌓여져 있는 그 모양을 자를 이용해서 제도를 해보도록 합니다. 위아래 적당한 공간을 남겨두시고요. 이거는 본인의 그 느낌과 취향과 마음대로 나는 3단은 싫어 2단이 좋아 하시면 2개의 박스 그리시면 되는 거고 튜토리얼 영상에 따르겠다 3개로 하겠다 이러면은 대중소로 하는데 그냥 3대 4대 5 3cm, 4cm, 5cm 요 사이즈로 그 높이를 조절하셔서 저렇게 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사각형 형태가 되도록 사각형의 모양을 완성해 주세요. 박스가 정사각형 형태가 되도록 대중소 3cm짜리 정사각형 박스, 4cm짜리 정사각형 박스, 그리고 5cm짜리 정사각형 박스가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쌓이게 되는 그런 형태로. 근데 사실은 저는 딱 떨어지는 숫자로 재단하지 않았어요. 약간 좀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소수점 단위로 재단을 했거든요. 의미 없고 부질없더라고요. 그냥 딱 떨어지게 3cm, 4cm, 5cm 이렇게 재단을 하시면 되고 밑단, 그러니까 박스의 바닥 부분만 정확하게 저렇게 5cm, 4cm, 3cm 이렇게 잘 깔끔하게 오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접어주세요. 옆으로.
3cm, 4cm, 5cm. 이해하셨죠? 그래서 세로선을 접어줍니다. 4cm 중간 박스도 접어주세요. 네, 깔끔하게 접어주시고 5cm짜리 대짜 박스, 제일 큰 박스도 접어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바탕이 되는 배경 종이만 살짝 그 겉과 안이 반대가 되도록 뒤집어주면 되는데, 세상에 이 봉사자인 제가 좀 약간 저렇게 돌아서 가는 이상한 고생을 하게 된 거죠. 저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저렇게 함으로 해서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또 배울 수 있었으니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스스로 위안은 해보는데, 우리 임신부 자매님들 저처럼 저렇게 헤매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아까처럼 한쪽 방향으로 다 접어주고 나서 전체 바탕을 겉과 안만 살짝 뒤집어 주시면 정말 어렵지 않게 입체 상황이 딱 마련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네, 박스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처럼 입체 모양이 됐죠? 네, 이제 속지 재단이 끝났으니까 겉지를 이제 장식을 해보도록 해요. 겉지는요, 겉면에 그 겉면용 장식 커버하는 그 원단을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딱풀이라는 제품 있잖아요. 저 딱풀로 전체적으로 다 풀칠을 하세요. 가장자리만 하시게 되면 나중에 풀칠이 안 되어 있는 중간 부분이 너울거리면서 울렁울렁 그러니까 덜 들떠요. 예, 그래서 아예 딱풀을 다 모든 전체 종이면을 성실하게 다 칠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천천히 꼼꼼하게. 근데 딱풀이 좀 이렇게 딱풀이가 잘 말라요, 빨리. 예, 그래서 분량 조절, 농도 조절 잘 하셔서 칠하신 다음에 뒤집어서 원단의 안쪽 면에 종이를 저렇게 발라주세요. 원단의 안쪽 면에 깔끔하게 손바닥으로 정성을 다해서 펴주듯이 다려줘요. 꼼꼼하게 붙도록. 그 벽지를 보통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실크 벽지도 물론 도배용 풀로 바르시는데 가끔 예쁜 원단을 벽에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셀프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딱풀 사용하세요, 여러분. 예, 딱풀로 원단을 잘 붙이시더라고요. 저렇게 그 딱풀로 모두 이제 부착이 된 겉지에 가장자리를요, 원단을 좀 더 여유 있게 남겨서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서 마감을 해서 발라주면서 사방이 감싸주듯이 우리가 마무리를 할 건데, 종이보다 원단이 약 사방 2cm 정도 그 여유가 되도록. 근데 저는 지금 1cm 여유가 되도록 자르고 있어요. 1cm도 여유가 있을 줄 알고 저는 1cm를 저렇게 자두되지 않고 정말 그 손의 그 감각으로 깔끔하게 자르고 있지 하면서 되게 교만하게 자르고 있는데, 사실은 1cm 약간 좀 간당간당했어요. 2cm 정도의 여유를 남기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번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말은. 네, 1cm로 자르고 있지만 우리 임신부 자매님들은 2cm 남겨서 자르세요. 네, 그래서 저렇게 그 속지가 안쪽에 자리를 잡을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단에 그 가장자리가 좀 여유가 있어야 속지를 덧붙여도 속지의 가장자리가 깔끔하게 그 마감이 보이거든요. 네, 저렇게 대각선 꼭지점 부위의 시접은, 원단 시접은 대각선으로 잘라내셔야 깔끔하게 양쪽이 아니고 내 귀퉁이의 모서리가 말끔하게 원단이 부착이 될 수 있죠. 대각선으로 반드시 잘라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장자리 종이에 풀칠을 꼼꼼히 한 후 저렇게 천천히 꼼꼼히
꼼꼼히 발라줍니다. 붙여주세요. 의외로 잘 붙어요. 저 원단이 그 하프린넨, 유화사에서 나온 하프린넨이에요. 하프린넨인데 우리 청담동 성당 태교 모임에서 저 원단을 보내드리는데요. 이 원단은 린넨과 면직물, 최고급 면직물이 반반이 섞여있는 하프린넨. 되게 부드럽고 포근포근한 톡톡한 원단이죠. 요즘은 구하기 어려워요. 예, 그 유화사에서 만든 원단인데 옛날에 일본에서 되게 불행한 사건이었던 후쿠시마 원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생산되는 일본 공산품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원단은 놀랍게도 그 몇 년 전 후쿠시마 이전에 생산됐던 요즘은 구할래야 구하기도 어려운 아주 귀한 품귀의 그런 원단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격도 만만치가 않은데 우리 청담동 성당은 우리 임신부 자매님들을 위해서 저 원단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죠. 네. 뇌 귀퉁이가 잘 발라지고 있죠. 내면에 그 4개의 변을 이렇게 감쌀 때 풀이 빨리 말라버릴 경우엔 덧칠하셔서 붙이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원단으로 감싸진 겉질을 잘 말리고요. 이제 이 선물 박스 하얗게 내비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선물 박스 입체로 움직이는 조 사이즈 세로 그 상자의 양옆 세로선을 대충 표시를 해요. 그래서 대중소 박스의 면적 가로 세로 길이를 재는 거죠. 3, 4, 5cm로 하셨을 경우에는 6 곱하기 3, 8 곱하기 4, 10 곱하기 5 이렇게 재단을 하시면 되실 거예요. 주어진 그 조각 원단으로요. 근데 저는 괜히 좀 너무 진지하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불필요한 고민을 하면서 사이즈를 정한 나머지 막 3.5가 나오고 4.5가 나오고 이래요. 의미 없습니다. 그냥 3, 4, 5로 하세요. 정사각형이 훨씬 귀엽고 예뻐 보이거든요. 네. 가로 세로 사이즈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저렇게 메모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저 메모를 하면 원단으로 다 가려져요, 나중에. 네. 그래서 3가지 원단이 있잖아요. 3가지 원단으로 순서를 정해서 해당 사이즈에 맞게 직사각형을 그려주세요. 네. 뭐가 밑으로 들어갈까, 뭐가 위로 들어갈까 막 고민을 하고 있죠. 네. 그러나 다 자리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제가 원단을 직사각형으로 놓고 재단을 하지 않고 있죠. 지금 대각선으로 놓고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왜 저럴까요? 제가 막 원단을 낭비하고 싶어서? 아니죠. 제가 마름모를 좋아해서 삼각형을 좋아해서 그건 아니에요. 원단의 특성이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세로 실을 이렇게 걸쳐놓고 원단 공장에서 세로로 실을 이렇게 걸쳐놓고 가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원단이 짜여지거든요. 그러면 원단은 가로실과 세로실로 짜여져 있는 그런 직조물인데 가로와 세로를 맞춰서 재단을 하게 되면은 신축성이 그닥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재단을 해서 사용을 하면 좌우와 세로 상하의 그 신축성이 놀랍게 엄청나게 촥촥 늘어지거든요. 마치 이 원단이 스판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굳이 신축성을 배려하고 고려해야 되느냐? 박스가 카드 안에 속지의 박스가요. 접혔다 폈다 접혔다 폈다를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만들어지면 그런 과정에서 풀칠을 하고 이제 고정을 하고 마르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요. 원단의 신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렇게 툭툭 터져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접힐 때 종이의 형태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우그러질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그래서 종이의 형태를 가급적
접힌 종이의 입체 형태를 가급적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원단을 저렇게 직사각형을 대각선 방향으로 재단을 하는데, 보세요. 저 괜히 이상하게 소수점 넣어서 그려놨더니 원단이 모자라서 다시 수정해서 재단하는 거 보이시죠? 제가 이 장면을 삭제를 하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소수점이나 멋부림은 이런 참사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 교훈을 드리고자 잉여롭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영상을요. 자, 맨 꼭대기의 원단, 밑에 원단, 중간 원단 이렇게 해서 색깔을 한번 맞춰봤어요. 그래서 박스 부분만 저 풀로 이렇게 골고루 잘 칠해주세요. 그래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헝겊 쪼가리를 깔끔하게 발라주는 겁니다. 깔끔하게. 딱풀은 정말 어지간한 거 다 붙습니다. 물풀은 좀 부담스럽죠. 말라도 우글주글 하고요. 언제 마를지도 참 기약이 없어요. 근데 딱풀은 금방 마르고 형태를 그대로 가급적 많이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딱풀을 많이 쓰는데, 사실 딱풀도 이게 특정 제품 이름이라, 그러나 우리 영상은 상업적인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PPL 뭐 이런 거랑 무관해요. 그래서 저렇게 원단 붙여주고 있어요. 골고루 가급적 전체 면에 다 풀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보여지는 저 속지가요, 좀 얇아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들 느끼셨을 텐데 겉지보다 얇아 보이지만 실제 재료에는 다 두꺼운 종이를 동일하게 넣어드립니다. 얇은 거가 별로 이뻐 보이지 않고 빳빳한 느낌이 없어서 샘플 이제 만드는 과정 설명은 제가 이 종이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보내드리는 재료는 빳빳한 종이로 보내드려요. 그리고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겉지보다 속지가 사이즈는 사방 1cm 정도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저렇게 박스가 예쁘게 이제 그 원단으로 이렇게 잘 부착이 됐어요. 마치 선물 박스가 차례대로 쌓여 있는 것 같죠. 선물 박스에는 또 리본이 필수라서 리본을 또 장식을 이렇게 저렇게 한번 붙여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리본도 역시 딱풀로도 가능한데, 아무래도 저 합성공단 재질이 빳빳하고 미끌미끌거리기 때문에 딱풀로 이렇게 녹록하게 붙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사용해서 장식을 했냐면, 실리콘 글루건 아시죠? 그 열에 의해서 가열해가지고 실리콘 녹여서 풀처럼 쓰는 거. 근데 여러분들 글루건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가급적 저는 글루건이 이제 임신부 자매님들한테 위험할까봐 위험한 장면은 이 화면에 태교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안 쓰려고 딱풀을 계속 고집을 했는데, 저 리본이 딱풀로 잘 안 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숨어서 살짝 글루건을 사용했는데, 이따가 살짝 그 장면이 들키는 영상이 나와요. 우리 자매님들 아실까요? 이번 시리즈 이 영상이 우리 청담동 성당 태교 영상 시리즈 영상에서 마지막 튜토리얼 영상이에요. 저희가 12개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게 12개가 신부님의 강론 6개, 제가 진행하는 수조작 작업, 튜토리얼 영상, 핸드메이드, 크래프트 영상 6개, 이렇게 진행이 돼서 6개, 12개인데, 신부님 강론과 제 만들기 강의가 페어가 돼갖고, 이렇게 한 쌍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 영상에 들어가니까 모두 6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6개 한정판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임신 기간은 9months, 9개월인데 이거 6개 영상 돌려보세요. 몇만 번씩.
아무리 봐도 재밌을걸요, 우리 영상이. 네, 지금 리본 잘 안 붙는 거 보셨죠? 안 붙는 거 보셨을 테니까 실리콘 글루건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뭐 굳이 리본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리본 안 붙이셔도 됩니다. 예, 우리가 선물 포장할 때 뭐 리본으로 반드시 묶으라는 법 있나요? 스카치 테이프로 탁탁 고정해서 포장지만 뚝뚝 뜯을 수 있도록 하는 포장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 딱풀로 붙인 리본 저것도요, 어림도 없어요. 저 안 붙어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글루건, 실리콘 글루건으로 붙이셔야 돼요. 어머, 저 리본 다 너덜너덜. 아유, 모양 빠져. 그런데 네, 제가 글루건을 이용해서 좀 수정을 하여서 저렇게 속지를 완성을 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네요. 그래서 이 완성된 속지를 겉지보다 사방 1cm 작게 재단된 속지를 겉지 안에다가 딱 끼워서 양쪽 면을 접착해서 저렇게 고정하면 카드가 완성이 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저 가장자리도 딱풀이나 실리콘 글루건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단단하게 고정을 하면 겉지를 쫙 펼쳤을 때 속지가 이렇게 박스 3개 대중소가 저렇게 입체적으로 선물이 나와요. 제가 왜 선물 박스 모양으로 했냐면 우리 임신부 자매님들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선물과 같은 존재라서 주님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귀한 생명을 우리 자매님들한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카드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이번 커리큘럼을 만들어 봤고요. 마련을 해봤고, 겉면이 좀 허전해서 레이스로 리본을 또 실리콘으로 붙이는 점, 실리콘 아까 잠깐 보셨죠? 예, 태교에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위험한 물건이라 살짝 등장시켰다 말았어요. 예,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예,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닌, 엑스트라조차도 아닌. 여기다 이제 내용을 쓰시면 되는 거죠. 네,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가 지금 10대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내용을 쓰면서 다시 한번 저 스스로를 되돌아봤어요. 예, 이제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지. 10대 청소년, 예, 선물로 찾아온 사랑하는 우리 아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제가 쓰고 있죠. 네, 여러분들 뭐 실제로 만들어 보면 다양한 취향과 자신의 감각들을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로 만드실 수 있고요. 이메일로 자막에 나오는 내용 보내주시면 공짜로 재료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마침 기도로 아기를 위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없이 착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아기를 주시니 찬미와 감사를 드리나이다. 귀여운 이 아기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내려주신 놀라운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새 생명을 주님께 봉헌하며 기도하오니 저희 아기의 발육을 도우시어 건강하고 예쁜 아기로 자라게 하소서. 저희 부부는 오로지 아기를 위해 더욱 성실하고 착하게 살겠사오니 부족한 저희를 은총으로 이끄소서. 저희에게 예쁜 아기를 주신 사랑의 하느님께서는 세세대대의 영광과 흠숭을 받으소서. 아기와 저희 가정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을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